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는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날 이 시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나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건 정작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의 형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리폼드 뉴스와 김포 기독저널, 새사랑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한 3,000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3,000명이 방문해서 우리가 제시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한 그 복음을 접하게 되므로 그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제 우리들은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양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 경비가 발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라도 예수 믿게 할 자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땀과 수고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 조직체인 이 교회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죠. 그 재원이 헌금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고 그 재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재산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발생된 그 필요 경비, 그 재산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4회 총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44회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된 총회였지요. 그게 1959년입니다. 1958년부터 우리 한국에 주재했던 선교사회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원조를 한국에 주재하는 그 선교회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비로 원조해 줬던 그 모든 재원이 한국에 주재하는 그 선교회가 관리하면서 그걸 분배를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1958년, 5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예국에서 들어온 이 원조 재원을 우리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 그걸 총회로 이관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959년 제44회 총회는 그동안 성교회가 관리했던 모든 예국의 원조 재원을 우리 총회 임원회가 이제 관리하게 되었어요. 1959년 제44회 총회 때부터. 그래서 59년 44회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 누가 총회 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예국의 모든 교회가 WCC에 속한 총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를 WCC화된 총회로 만들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모든 재원을 총회 임원회에다가 위임하고 그 총회 임원회를 조직할 때 누가 총회 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WCC에 맞는 사람을 임원회로 옹립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했던 거예요. 결국 59년 총회는 다양한 분열의 원인이 있지만 예국에서 들어온 원조비, 그 원조를 누가 관리하고 분배하느냐, 그 문제가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합니다. 선교비를 지출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선교비 1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그 경비가 50만 원이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5억 원을 예국의 선교비로 보내요. 5억 원을 선교비로 보내면서 선교사는 그 5억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그 일부를 그 선교를 지원했던 그 핵심 관계자들에게 뒷돈으로 전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하면서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렵다고 해서 구제비로 3천만 원이 왔습니다. 총에서 3천만 원을 보내준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 받는 과정 속에서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 3천만 원 중에 몇 프로를 다시 돌려주라 나에게. 그걸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구제비로 총회가 보냈는데 그 전날자가 구제연금을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3천만 원 중에 몇 프로를 나한테 줘야 한다. 되돌려 줘야 한다. 자, 이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생애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관리했던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이 연보를 전달하는 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받았어요. 연보를 거둬들였어요. 받았어요. 그 연보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6절에 보죠. 16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 대해서 가진 것과 똑같은 열심을 디도의 마음속에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제 디도를 헌금 전달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낼 거예요. 좀 보내고 있어요. 그에게 헌금을 전달자로 디도를 선택해서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와 똑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을 디도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이 헌금 연보를 좀 전달해 달라 디도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런 부탁을 받고 권유를 받고 열심히 아주 대단하게 자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 그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좀 다녀오라고 말하니까 디도가 그 권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헌금,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면서 심부름꾼으로 가게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한 형제를 참여시켜요. 우리는 18절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디도에게 혼자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짜매어줘요. 같이 가게 해요.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두루 칭찬을 받은 자다. 이 한 형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 디도와 함께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전달하는데 디도는 자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전달했고 한 형제도 같이 보냈는데 그 형제도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서 칭찬을 받은 자다. 자, 여기서 오늘날 같으면은 헌금 연보를 전달할 때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죠. 사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온라인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돼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짊어지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디도는 아주 칭찬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누구를 붙여요? 한 형제를 붙여요. 그 한 형제도 아주 교회에서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와 그 한 청년이 함께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연보가 중간에 훼손된다거나 우리가 보통 오늘날 말하는 뭐 빙땅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고유책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 혼자 전달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디도가 이 연보를 가져오면서 중간에 훔치지 않았는가, 별도 빼내지 않았는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청년을 붙여줘요. 믿음이 좋은 청년, 교회가 인정하는 청년. 19절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우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 한 청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는 우리의 섬김으로 모인 이 은혜의 연보를 가지고 갈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교회들이 지명한 사람이다. 교회가 지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뭘 깨닫게 되고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많은 물질이 동원됩니다.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물질들이 필요 적절한 요소마다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부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보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인정받은 디도와 아주 믿음이 좋은 그 한 형제를 보낸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역,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도 복음 전환자와 동일한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가 지명하여 믿는 자를, 인정받은 자를 지명하여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섬김으로 모은 이 거액의 연보 헌금을 두고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우 조심성 있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조심성 있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믿음이 좋은 디도와 한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전달자로 보냅니다. 믿고 받으십시오. 이게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겠죠. 그 다음 디도도 오해를 받겠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헌금을 전달할 때, 연보를 전달할 때, 아, 목사님, 2천만 원 이번에 선교비 전달하는데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다고 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가가지고 2천만 원 영수증 받고 1,0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 자기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이게 말이나 대법합니까? 오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요즘은 은행 구자로 보내고, 그 교회는 재정부가 이걸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도 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생된 필요, 경비,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잡지 않게 하려고, 의심받지 않게 하려고 합리적으로 건강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복음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정횡령죄로 징역 3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판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판사님, 우리 교회 헌금을 선교비로 보내면서 내가 허투게 나쁜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못 믿겠어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내가 직접 그날 참석해 왔어요. 목사님, 아니, 판사님, 목사님 저 말을 왜 못 믿습니까? 그 돈 저 나쁜 데 쓰지 않았습니다.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횡령했겠어요.
바르게 썼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이 횡령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 성교부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세요. 소리로 입증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믿는다니까요. 설마 목사님이 그 헌금 가지고 술 마셨겠어요? 저는 믿는다니까요. 믿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입증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허튼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르게 성교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뭔가 서류로 증명해 주세요. 이 법정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서류로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징역형이 선고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성교비를 전달했다, 좋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입증해야 되지만, 신앙으로 입증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입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잡지 않게 하려고 21절에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참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행정,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정을 이어왔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 청년을 묶어서 성교비를 전달하게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명을 더 붙여요.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적들도 있겠죠.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형제들을 그 둘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 간 거예요? 3명 가는 거죠. 많은 일로 여러 번 검증해 보았다는 거예요. 검증을 했어요. 이 청년을, 이 한 사람을. 과연 이 사도 바울과 아니요 디모디도와 한 형제로 하여금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할 한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이 검증했다는 거예요. 검증해 보았는데 열심히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열심히 더욱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외에 한 사람을 더 붙이면서 더 붙여진 그 한 사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검증을 했던 거예요. 그 열심이 진정한 믿음에 의한 열심인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보임으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검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연보를 가져간 이 디도 오해하지 말라 그거죠. 불신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다가 이 헌금 연보 혹시 훔치지 않았는가, 일부 훔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동반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교회들이 일을 맡겨 내보낸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을 전달할 때, 연보를 전달할 때 전달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노예근성이 있잖아요. 혹시 이보다 더 많은 연봉인데 중간에 혹시 훔치진 않았을까? 빼돌리진 않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의심을 차단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믿음 좋은 청년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이 합리적으로 쫙 전달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전달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맺고 있죠.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 무슨 결론을 맺고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헌금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 갖고 또 싸우고 할 수 있겠죠. 의심하고. 여러분,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여러분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거액의 연봉을 전달했으니 여러분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불신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대에 우리가 두 형제에게 자랑하는 것 같이 참되다는 것을 교회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헌금 전달자를 신뢰해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광이 임재한 곳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 오해될 만한 일을 차단하고 일을 맡길 때는 철저히 검증하고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단순히 열심 좀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중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서로 관용하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 긍휼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권리가 박탈당할지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정신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되 연보를 전달하도록 하되 그리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 없이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좋은 사람을 한 사람 붙이고 거기에다 또 한 사람을 붙여서 세 사람이 전달하도록 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받지 않게 하려고 책잡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까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좀 그 사람들을 맞이해다오. 헌금을 전달한 그 심부름꾼 디도와 그 두 사람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일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게 하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가 교회의 모든 행정이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일꾼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그리하여
그 헌금을 드리는 자나 전달하는 자나 집행하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오히려 돈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을 더욱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